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안이 환히 열리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며 주님을 뒤따라 오늘도 생명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들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은 시대입니다. 더구나 본 부인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영화나 이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 힘쓰고 아들이 없어서 멸시당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만 하신다면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본부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름만 바뀌지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지만 성경의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은 다 이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 존재를, 마음밭을 다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가 주시면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그래서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그냥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지 못하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장 11절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생리가 끊어진 아내 그리고 나이가 100세 되어버린 자신의 현실 때문에 믿지 못했을까? 한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없었다면, 즉 100세 될 때까지 전혀 아들이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내 사례를 통해 내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상태로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약속해 주셨다면 과연 믿지 않았을까?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없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신체적 한계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식을 낳기 어려운 자기 자신과 아내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 너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또 언약까지 세워주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도 하갈이 집을 나간 적이 있으니 하마터면 낳을 수 없는, 기를 수 없는 아들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정말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자기 의견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던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7세였으니까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대략 짐작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례는 70세죠. 그때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아이 낳기는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아이를 못 낳았으니 이제 상속자를 정해야 되겠다 하고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던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가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집에서 길리운 종이지만 이스마엘은 어쨌든 혈육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아브라함이 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스마엘로 온통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사라의 임신 소식을 2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애착에 사로잡히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와도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자기식으로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내 생각대로 임재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 바라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이나 바램이 혹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 내딛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애착이나 나의 욕심, 나의 뜻이 거쳐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와야만 우리는 생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자녀이든지 건강이든지 오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깨우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는 애 낳기 어려우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스마엘을 향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 해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덮으시면서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계속 붙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둔한 나를 깨우치시고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용서하시면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는 비할 수 없이 커서 나를 온전히 다 덮어버리셨음을 다시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은총으로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간구도 기도도 다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강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의 이 한순간 순간마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찾아와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여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혹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한 기도를 주 앞에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오늘 이 하루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온전히 경험하는 하루,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듯이 오늘도 나를 붙드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힘과 내 뜻과 내 결정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며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나와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께서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